9월 13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 438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8장입니다. 구약 성경 942쪽 정도에 있습니다. 잠언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권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생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서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부득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드러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니라. 아멘.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아니면 신약 성경은 1세기에 헬라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글을 쓸 때는 그냥 글을 쓰지 아니하고 유대적인 그러한 문법 또는 문학적인 기법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헬라적인 그러한 기법들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을 들 수가 있겠지요. 119편은 176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냥 막 쓴 게 아니라 8절씩 히브리어 자음 22개가 첫 단어로 시작되어져서 8절씩 시를 지은 시편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행시 같은 것이지요. 제일 첫음이 이 히브리어 가장 첫 자로부터 22자까지 해서 8절씩 나누어서 썼다 하는 그런 문학적 기법이 있습니다. 시편 가운데 22절로 되어져 있는 시편들 가운데서도 히브리어 첫 자음들을 사용해서 22절을 기록한 시편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잠언 28장은 히브리어 자음들을 사용을 한 것은 아니지만 1절과 마지막 절인 28절에 보면 악인과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두 구절에서만 합니다. 1절에서 악인과 의인, 그리고 28절 마지막 절에서 악인과 의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중간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들은 등장은 하지만 그러나 악인과 의인이라는 정확한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학적인 기법을 수미상관법이라고 부릅니다. 수, 머리수, 미, 꼬리미, 그래서 상관, 서로 연결을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이 잠언 전체가 의인과 악인을 서로 대조하고 비교하고 또한 거기에서 나타나는 행동 양식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의인에 대한 이야기들보다는 악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보다는 살지 말아야 될 행동의 양식들을 더 강조하고 있지요. 그래서 악인의 형태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의인에 대한 이야기들은 조금은 덜 구체적으로 조금은 더 그렇게 우리 실상생활보다는 마음이나 또는 비유적인 표현들이 더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악인에 대한 설명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먼저 3절입니다. 3절.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가난한 자라고 해서 다 의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질을 가지고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행위가 악한가 그 행위가 선한가에 따라서 의인이 되기도 하고 악인이 되겠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요. 부유한 자만 악을 행하는 게 아니고요. 없는 자들도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없다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하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의인이 되어질 수도 있고 악인이 되어질 수도 있지요. 자기가 힘들게 살았다고, 자기가 어렵게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의 변호가 되어지고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면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6절입니다. 6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부유한데 굽게 행하는 자요.
부유한 사람이 자기의 부를 가지고서 그 부를 통하여 죄를 짓는 데 사용되어지거나 아니면은 구분 판단, 구분 행동들을 하는 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해서 구분 것보다는 가난해서 바르게 갈 수 있다면 바르게 가는 게 훨씬 더 낫지요. 사업이 번창을 하여서 죄의 길로 걸어가는 것보다는 사업이 좀 안 돼서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게을리하고 이리저리 다니는 것보단 내 몸이 좀 연약해서 다닐 수 없어서 오직 주님께만 바라보는 건강의 허약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8절입니다. 8절,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 중한 별리, 별리란 것은 이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이자를 통하여서 자기가 돈을 버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만약 신용카드 발급을 못 받아서 내가 돈이 필요한 데에서 고금리로 사람에게 돈을 빌린다 한다면 그건 의인이 하는 일이 아니라 악인이 하는 일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그저 빌려줄 수 있으면 그냥 주는 것이지 빌려주어 고리를 탐하거나 또는 이자를 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지요. 네 번째는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기도하는 것도 가증하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다 거룩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전 그 사람의 삶이 중요하다 말씀하지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그 사람은 더 악한 일들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율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지 아니하십니다. 기도와 삶에 대한 부분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그러니 예배, 기도,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가는 말씀에 더불어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내 생활이 뒤따라가지 아니하면 그 내가 경건해하는 모든 모양들이 다 헛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10절입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여서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바꾸어 살아가고 유인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 악한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혼자 죄의 길로 걷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르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흙탕물에 같이 뒤둥글 것인가 하며 유인합니다. 유혹하지요? 미혹합니다. 혼자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유인책에 저희들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렇게 유혹해서도 아니 되겠지요. 이러한 행동들이 악인의 행동들이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 자기의 죄를 숨길 수 있다 합니다. 완벽 범죄를 할 수 있다 말합니다. 완전한 범죄는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형벌을 면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동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그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죄를 숨길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거나 또는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악인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설마 내가 밝힐 수 없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주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토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죄만 숨기면, 내가 이것만 건너가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잠언 28장은 우리에게 악인이 행하는 행동들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는 자,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 죄를 숨기는 자. 이러한 자와 우리의 삶이 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주일, 내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내가 악인의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의인의 길에 서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의 힘을 간구하고 주의 힘을 의지하는 복된 주일의 한 날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28장에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며 악인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최소한 너희는 이런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 최소한 악인의 삶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뿐만 아니라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거나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기도하거나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거나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 그 모든 일들이 악인이 행하는 행동임을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여, 어떤 모양이라도 악의 행동들은 저희들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리어 의로는 가까워지고 의로는 행동하며 의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아도 그 의로운 길을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있는 곳에서 산제사, 산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주일 동안 악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며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되 이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주일의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